심리학 용어 중에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그 충격을 받은 이후에 내 안에 생겨난, 내 마음에 생겨난 어떤 상처. 그래서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때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계셔서 이렇게 월요일 저녁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또 부모님 댁에서 저희 사택으로 오려면 이 내부 순환도로를 타야 됩니다. 내부 순환도로 여러분 아시죠? 보통 그 자동차로 키로수로 한 7, 80km 정도로 쭉 달리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빠른 속도로 차가 이렇게 달리는 길이죠. 제 생각에 보니까 한 70에서 한 80km 정도로 쭉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오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꺾여지는 구간을 만났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우측으로 꺾으려고 이렇게 핸들을 이제 틀었는데 제 옆에 오던 차가 우측으로 꺾지를 않고 저를 툭 치고 이렇게 갔던 그래서 정말 잘못하면은 2차 사고도 이어질 수 있었던 그대로 받았으면 아마 차를 몇 번 이렇게 돌거나 옆에 차선으로 넘어가서 또 옆에 왔던 차와 부딪힐 뻔했던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 상대 운전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직진하셔서 차를 받으셨느냐 물어봤더니만 운전 중에 핸드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 중에 핸드폰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으면 저에게 약간의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내부 순환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구간을 딱 지나려고 하면은 그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약간의 공포감이 밀려오고 그 운전대를 핸들을 다시 꽉 이렇게 잡게 되고 자꾸 양옆을 이렇게 살피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제가 약간의 이렇게 생겨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트라우마를 느꼈지만 여러분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릴 때 물에 빠진 거예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던 분들 지금이 나이를 먹고 컸는데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수영을 못해요. 왜? 혹여나 옛날에 그 무서웠던 기억이 다시 떠오를까 봐 수영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큰 개에게 물렸습니다. 물리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조금만 강아지가 와도 막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일들도 있죠. 어떤 분은 큰 불에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가스레인지에 뜨겁게 몸을 심하게 데인 경우에도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보아오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마음을 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바울이 가서 다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돌변해버린 그 마음에 시기가 올라오고 비난과 반박이 있고 심지어는 폭행,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폭력을 가하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서 어디로 왔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좀 145k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로 보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또 군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제일 먼저 한 곳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니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안 좋은 기억이 있던 곳이잖아요. 아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그렇게 이고니오로 왔죠.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럼 저는 회당에 안 들어갑니다. 아니, 거기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약간의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데, 아니, 회당 말고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회당 가지 않아도 뭐 시장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서 그런 데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또 아니면은 뭐 공원 같은데, 또 학교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바울과 바나바는 또 회당으로 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 새로운 청년 둘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청년 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둘이 왔는데 교회 다닌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한 번도 안 하는, 인사도 안 하고 뭐 왔느냐 이야기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한 청년은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다음 주도 만약에 나에게 와서 한 명도 아는 체를 안 해주거나 인사를 안 하면은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뭐 교회가 이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청년은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6개월을 다녔는데 교회에서 한 명도 나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체도 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2명 중에 1명의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만약에 나에게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건다. 그럼 내가 말을 걸어야지.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청년의 생각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요 전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쩌면 그래? 아니, 교회 갔는데 어쩌면 6개월 동안 한 명도 나한테 아는 체를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줘. 밥 먹고 가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줘. 여러분 전자 같은, 저도 전자의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후자의 청년은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말걸어지 했던 그 청년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교회에 남고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실화인데 누구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나중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생각이 달라요.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더 뛰어난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회당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분명히 안 좋은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봤어요. 왜 바울은 굳이 회당으로 들어갔을까? 성경을 좀 봤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거든요. 이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칙이 있었거든요. 나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겠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해도, 아무리 나를 핍박을 해도,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회당이라도 나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예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착한 일만 하면 되지. 아니, 율법만 다 지키면 되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내 벼슬로도 어여뻐도 마음이 착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찬양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거듭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딱 한 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절 한 절 딱 읽었어요. 저는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말씀 증거하고 설교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수십 번 읽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이 한 절을 계속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한 단어가 툭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자막에 띄워주시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보시고 이번에는 한 번은 제가 전체를 다 읽고 한 번은 함께를 빼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절 말씀이에요. 함께를 빼고 읽어볼게요. 제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럼 어떠세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빼도, 아니 말씀의 흐름이 전혀 지장이 없는, 함께라고 하는 말을 빼도 전혀 이 말씀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굳이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넣지 않아도 될 텐데 말씀은 굳이 이 말씀을 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왔어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2명 중에 1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나는 들어가기 싫어. 나는 들어가기 싫어. 왜? 지난번 회당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데 나는 또 들어가기 싫어. 또 비방하고 또 반박하고 또 나에게 폭행을 당하면 어떡하냐. 나는 들어가기 싫으니까 너 혼자 들어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둘이 같이 들어가야만 말씀은 반드시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토 아우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1차적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과 다름없이 동일한 열정과 방식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함께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작년 12월 20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대장동에 마을회관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대장 1동, 대장 2동, 대장 3종, 각각 동마다 마을회관이 하나씩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에 성탄절을 맞아서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우리 목장 리더와 총무들 다 함께 그 마을회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왜 갔느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에게 선물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번만 간 게 아니고 사실 재작년에도 갔거든요. 재작년에는 어떻게 갔느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딸랑 갔습니다. 그리고 세 곳 다 못 돌았어요. 한 곳만 그걸 갔습니다. 그런데 둘이 갈 때는 뻘쭘했거든요. 근데 10명이서 가니까 10명이서 가니까 그게 든든하더라고요. 그 마을회관 들어가는데 그냥 겁없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그 같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또 힘이 되는가. 또 같이 가니까 거기 또 아는 분들이 서로 있어가지고 서로 막 인사를 하고, 야 어떻게 지내니, 잘 지냈느냐, 막 이런 얘기를, 반갑다 얘기도 하면서 막 안부도 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그 마을회관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어요. 둘이 갈 때도 들었는데 10명이 가니까 그 마음이 더 막 이렇게 만족감으로 막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아시죠?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교회로 오고 계시는 그런 일들. 혼자 예수님 전할 때는 부모님들이 너나 열심히 다니라고, 너네 식구들나 열심히 다녀라고, 나는 안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모님들, 아니, 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평생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한번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목장에서 같이 갔습니다. 목장에서 같이 가서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함께 간 거예요. 그 함께라고 하는 마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서 정말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 정말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교회에 오시라고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죠.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평생 오시지 않을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평생 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현장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회당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바울이 원칙이 있었으니까 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 그 원칙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갔겠구나. 맞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좀 뛰어났어요. 우리보다 좀 나았어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3장 마지막 절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두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회당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조금만 비겁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한 거예요.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있었던 상처, 실패, 트라우마 다 떨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으로 채웠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 이 이고니온은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 우리가 사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때로는 환영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부른 찬양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산 거예요. 환영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주는 상처, 트라우마 그것만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